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5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열왕기하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갑절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갑절로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영감은 영감님이 아닙니다. 스피릿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영 아닙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동안에 2021년도에 성령께서 확실히 여러분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어느 정도 역사하셨는가? 그 수준이 새해에는 갑절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간절히 붙쫓아가면서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간구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갑절의 분량을, 갑절의 능력을 혹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서 받았다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시대 배경을 잠깐 알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희대의 정말로 사악한 왕과 왕비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자, 이세벨은
친정에서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것을 사명으로 안고 이스라엘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아방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왕을 설득하면서 왕을 꼬드겨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 전체 나라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이 신학생들이죠. 이단의 신학생들이 꽉 차도록 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다 대면서 그렇게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던 이 선지자들, 엘리야를 비롯해서 선지의 생교들을 잡아서 보는 대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 틈에 끼어가지고 엘리야가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래서 불로 응답받고 응답받은 뒤에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이단의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처단하기도 하고 말이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온 날 북이스라엘에 이 경제 기근이 닥치게 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말이죠. 또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소나비가 쏟아지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펼쳤던 종 아닙니까? 이 엘리야도 말이죠. 얼마나 이세벨의 군대에게 쫓겨다니다가 지치고 지쳤던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탄식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승천하게 됐는데 그때 남은 것이 누굽니까? 이제는 모든 잘 알지 못하는 선지 생도들이 수십 명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아주 학급의 반장 정도 되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엘리사가 후계자였죠. 그러나 엘리사와 엘리야는 너무 다 달랐어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늘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이죠. 저 스승 가셔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저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과 싸울 것이며 저 특히 이세벨의 그 추격군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칠 것인가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가 떠나는 그 마당에 마지막으로 간구하기를 제발 제가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감동에 갑절이 내게 좀 오게 하소서. 왜? 나는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평범하고 평범한 농사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제발 저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만이 당신 겨우 쫓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나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 배경을 알고 나서 이 간구의 내용이 이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하고 우리는 그건 변화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성령의 감동이 갑절로 내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이 2배가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2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로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이 갑절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몇 번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1번 있었습니다. 저는 2번 있었습니다. 저는 1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게 되면은 1번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은 2번 이상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1번 정도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이상합니다. 기도 응답이 말이죠. 한 달에 2번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은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은 일단 유사시에 힘이 빠져버려요. 시험에 들어버리고 마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세속과의 싸움, 물질 만능지와의 싸움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한 달에 1번이라도 꾸준히 계속되고 계신 분들은 말이죠.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서 그 시험을 이기고 이세벨의 영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의 갑절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이죠.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한번 또 따라할까요? 기적과 이적이 갑절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말이죠. 성경에 8번 정도 기적이 기록됐어요. 8번. 그 기적 하나하나가 대단한 기적이었죠.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말이죠. 갑절의 영감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세보니까 16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2배가 나타났어요. 사람 훌륭하게는 엘리야가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갑절의 영감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도 안 주셔도 우리들은 믿음이 있으므로 괜찮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통해서 약속하셨으므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기적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이적과 표적을 주신다고 하신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예수 믿고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겠는가. 병원에서 당신은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가지고 그 병이 깨끗이 낫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말이죠. 건강 회복한 다음에 주의 영광에서 달려가겠습니까? 정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100억이건 1000억이건 하나님의 부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물질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다는 것은 기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2022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조건은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또한 나는 그도료인데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진실로 믿는다고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격도 그대로고 성격도 그대로고 성품도 그대로고 행실도 옛날과 똑같다. 헌신도 전혀 하지 못하고 똑같다 한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게 되면은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실과 언어의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갑절로 계속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는데 이 깨달음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와 성숙과 성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야 할 것입니까? 또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가만히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살이는 전쟁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사단의 나라 속에서 사단 나라를 뿌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끼리 부딪히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 원ton 원하지 않든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은 전쟁 중에 있군요. 전쟁 중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은 뭡니까? 죽기 아니면 죽이기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밟아버리지 않으면 내가 밟힙니다.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 덕분에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실제적인 전쟁에, 이 세상 소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영감 우리는 갑절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영감을 구체적으로 갑절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첫 번째 따라 합시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말이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때 보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모든 선지의 생도들이 자기 스승 엘리야가 이제 곧 하늘로 들려서 올라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4개의 지역을 옮기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쭉 옮겨가는데 옮겨갈 때마다 거기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아마도 선지 학교의 분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말합니다. 엘리사여, 당신의 선생께서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근데 뭐 그렇게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니십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비상입니다. 엘리야 저 가셔버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숨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난리인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어.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데 길갈에 먼저 갔습니다. 길갈에 있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야 이제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도 선지 생도들이 있으니 네가 좀 돌봐라. 그런 뜻이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을 무려 3번 반복합니다. 1절로 12절까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엘리사는 말이죠. 스승 엘리야가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 다 지금 충격받은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그냥 떠나버리면, 대책 없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다 죽는 거죠. 왜? 벌써 이세벨의 군대가 말이죠. 선지의 생도들을 수천 명을 학살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아직도 7,000명이나 내가 숨겨둔 종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때 벌써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어떡합니까? 엘리사는 자기는 정말 무능력한 자를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 스승님이 가지고 계셨던 받았던 그 성령의 영감이 나는 적어도 갑절로 오지 않으면 난 도저히 이 사명 이세벨의 군대와 이 세상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이 숭배의 사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갈 때마다 계속 스승이 말합니다. 너 이제 베델에 좀 머물러 있어라. 아닙니다. 저 맹세코 저는 절대로 스승님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또 여리고에서 또 말합니다.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어. 아닙니다. 기어코 나는 맹세코 당신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붙쫓아가는 것이죠. 이 뭘 뜻합니까? 엘리사에게 말이죠. 자기의 생명 이상으로 지금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네. 왜요? 지금 살아남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세벨의 군대가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엘리야도. 근데 아무것도 성령의 영감이 없으면 그대로 붙잡혀 죽는 거예요, 지금.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여건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을 이 바알과 아세라시는 우상 숭배의 사상업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영감을 갑절로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런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나오잖아요. 3번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4개 지역을 옮겨가는데 그때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먼저 길가로 가라. 그 다음에 베들로 가라.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라.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요단 건널 때 이제 불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이제 들어 올려 가버리는 거죠. 이 코스가 있어, 코스가. 엘리야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거기에 지금 엘리사가 끝에 지금 꼬리를 붙잡고 누리지는 거죠. 엘리야의 옷깃을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엘리야가 갈 때 엘리사도 똑같이 가면서 어디로 길갈에서 이 베델레 그다음에 여리고로 요단강까지 가서 나중에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불 해오리 바람 타고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자기에도 성령의 갑질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길갈로 가게 하셨을까? 다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길갈은 굴러가는 곳입니다. 길갈이란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와가지고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근데 길갈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굴러가버린다. 굴러서 저리로 떠나려 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수아에서 정확히 나와 있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무려 430년간 그곳에서 노예살이하면서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 드디어 너희 앞에 이 땅을 내가 주리라. 지금 그 앞에 이제 길갈 앞에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줌으로 이제 너에게는 이 수치가 굴러가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길갈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우리가 이제 주의 자녀가 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모든 종류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믿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자, 출애굽 1세대들 중에는 할례를 행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2세대, 3세대가 태어나면서 그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수습시키시고 그곳에서 다 지금부터 여기서 머물러 하면서 길갈에서 전부 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들 전부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의 세례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내 몸에 표식을 하는데 그게 할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그 확신을 갖는 표시가 바로 이 할례인 줄로 압니다. 언제 성령께서 갑절로 영감으로 오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그 예수의 덕분에 내 짐, 죄의 짐과 모든 허물의 짐을 주께서 담당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죄의 삶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감동으로 갑절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갈에 말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길갈에는 12개 돌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12개 돌이 어떤 돌입니까? 자, 그때 당시 범람한 요단강의 물이 흘러내려올 때 여러분 큰 물 날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물살이 엄청 세서 들어가면 떠내려가기 쉬워요. 자,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범람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벗게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순종할 때 그 범람한 요단강 물, 큰 물 지은 요단강 물을 저 상류에서부터 물 벽처럼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벽처럼 착착착 서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단강 앞에 백성들 앞에 그 강물이 말이죠. 쫙 갈라지듯이 그 물이 말라버렸는데 바로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넌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저 요단강 제일 가운데 밑바닥에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강물 밑바닥에 돌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 돌 12개를 골라가지고 길갈에다가 세워라. 각 지파들을 12개를 세워가지고 뭡니까? 이것으로 요단강을 너희들이 어떻게 건너는가를 기념하라.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곳에 지나가면서 그 돌 12개의 돌비를 보았을 것입니다. 만져도 보았을 것입니다. 야, 이 기념비는 자, 우리 조상 여호수아께서 군대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에 있었던 그 엄청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건너지 못할 강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너지 못할 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갑질의 영감이 오게 되면 건너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실제로 성령의 갑질의 영감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보고 확신했듯이 엘리사처럼 확신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길갈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어요.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베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제적인 조상이 누구죠?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야곱이 실제 조상이에요. 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친 그 결과로 형 에서로부터 죽임당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치게 됐습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치는데 그 가운데 밤이 왔지 않습니까? 루스들반 베델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홀로 단신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서 그 어둠을 피해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신 것이죠. 천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은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몰랐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다시 세워놓고 그곳에 제단 삼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주께서 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약속을 하죠. 자, 이 베델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갑니다. 가면서 조상 야곱의 때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 조상이 이곳에서 너무 외롭고 너무 무섭고 홀로 단신으로 두려웠을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섬겨야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먹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곳에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초소가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회복시키겠다는 이 결단을 엘리사가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갑절로 영감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영감을 갑절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감을 통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는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께 우리가 매여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주의 자녀인 것을 고백을 할 때 이 예배 중에 성령께서 갑절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리고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여리고는 향기란 뜻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 주변 가자마자 금방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리고로구나. 왜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의 가장 든든한 성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뺑뺑 돌게 했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제7일의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외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난공불락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성이 말이죠. 뒤로 안쪽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 지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것을 번제를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지 말라. 무너진 성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왜요? 나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것을 너희 후손들이 계속 보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특히 엘리사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스승님은 가시고 성령의 능력의 불의 종 엘리야가 가시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길갈의 12개 돌비를 보면서 베델의 그 야곱께서 자기 조상 야곱이 그 번제단 드렸던 그 베델을 지나가면서 이제 세 번째로 여리고가 무너져 있는 그 황폐한 곳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엘리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엘리사가 점차 회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저희와 우리 교회 앞에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점령해야만 우리가 가나안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령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2022년도에 우리가 정복할 그 성들을 무너뜨리시기를, 정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감을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못 받은 자는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단강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보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치니까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쫙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으로 엘리야가 가고 뒤에 엘리사가 따라가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제발 스승님, 당신 가시기 전에, 이제는 곧 가실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말했죠. 내가 갈 것 같으니까 너 마지막으로 내게 구할 게 뭐냐 한번 말해봐라.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상한 말합니다. 그래, 너 기특하다 하고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안수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 종 엘리야에게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말이죠.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만이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 다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비로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가 말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붙잡아서 지금 여기 네 번째 지역까지 쫓아왔는데 지금 갑절의 영감을 구하니까 우리 엘리야께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 너는 너 자신을 죽일 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죽일 수 있어? 사람은 말이죠.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당신 중심이군요. 몸을 갖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누가 아파도 나는 안 아프면 나는 안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취미가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제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소원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으니 이거 오늘 본문과 맞지 않는 거죠. 그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막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어려운 일을 구한다.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니? 너 네 생각을 부인하고 네 뜻을 부인하고 네 소망을 부인하고 네 원하는 거 다 부인할 수 있어? 네 생명을 부인할 수 있니?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죽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냥 성경 들어가 보면 예수 믿으면 다 죽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추구하지 말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마지막 가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가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소를 제물로 떼어 소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잡을 때 양을 완전히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양으로 주 앞에 바쳐지는 산 제사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드린 자는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사람 나갈 때 다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뜻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방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성령에 의해서 끌려 나가는 것이 예배 성공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배를 들어가지고 자기 뜻을 크게 세우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는 수준은 이것들을 다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나를 보니까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나는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 자신 보니까 내 생각이 펄펄 살아있습니다. 내 뜻이 펄펄 살아있어요. 모든 내 욕구가 펄펄 살아있어요. 자기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아있으면 또 죽고 살아있으면 또 죽고 살아있으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을 박아 또 못을 박고 또 못을 박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치 지금 엘리사가 말이죠. 스승 엘리야 없이 이제 이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그런 위기에 닥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세벨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 세상의 세력과 이 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답답하게 그지없는 그 현실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기 부인의 모습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세 번이나 연거푸 스승님께 매어 달리면서 내가 당신을 맹세하건대 절대 놓지 않겠나라고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움직일 때마다 누가 움직였겠어요? 누가 움직입니까? 이세벨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붙잡히면 언제 같이 죽음 당할지 몰라요. 다
숨어 피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엘리사가 말이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엘리야와 더불어서 죽기도 하려냐 그런 생각을 품고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승천한 모습을 눈으로 보면은 너에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만이 선택하신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분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셔. 네가 아무리 날 쫓아와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부어 주셨어요. 엘리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 바쳐서 엘리야의 뒤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을 건지고자 하는 그것을 주께서 그 자기 부인의 믿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 이 자기 부인의 은혜를 통과해서 갑절의 성령의 영감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갑절로 부어주시는 주님, 갑절의 영감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은 우리가 엘리사처럼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도 또한 영적 전쟁에 처해 있습니다. 만몬신에 대항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의 신에 대항해야 됩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신에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터인데 네 힘으로 이길 수가 없사니 주여, 엘리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할 수 없는 짓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건너지 못할 강도 건너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므로 이 자기 부인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을 갑절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갑절의 성령의 영감 받기 원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감사하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